사무엘상 1장 10절 말씀 한 절만 함께 보도록 합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10절입니다. 시작. 하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아멘. 네, 한나에게는 영적 감각이 살아있었다. 그래서 기도했다라는 말씀을 어제 드렸었는데요. 평소에 그는 기도하는 여인이었고 그 결과 깨어있는 그런 여인이었다 볼 수 있고요. 이런 괴로운 일을 만났을 때 기도하게 된 것이다 라는 말씀을 어제 드렸었습니다. 근데 이 영적 센서, 영적 감각이 살아있는 사람은 이 괴로운 일을 만났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만났을 때도 기도하죠. 우리 다니엘과 같은 경우는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렬과 기도했던 아주 영적 센서가 아주 고도로 민감했던 그런 인물이죠. 그 사람이 말씀을 만났을 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결심을 하고 자복하며 또 간구하며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그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을 때 120 성도들도 깨어서 기도하는, 그래서 마침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는 그 사건을 목도하고 경험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어제 드린 말씀처럼 영적 센서가 무뎌져 있으면 말씀을 만나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그런 마음조차도 가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근데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말씀을 만났을 때, 깨달았을 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다는 것이죠. 또 책망을 들었을 때 이 괴로움이라는 것이 외부적 어떤 문제, 사건으로 인해서 당하는 괴로움도 있지만, 그러나 말씀, 책망의 말씀을 들을 때도 우리가 괴롭죠. 근데 이 책망의 이 괴로운 말씀을 들을 때도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그 심령은 그 말씀에 다른 반응을 보여요. 어떤 다른 반응이냐면, 아사 같은 경우는 하나님 선자를 통해서 괴로운 말씀을 듣죠. 책망의 말씀을. 네가 망령되이 행했다. 과거에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부으심이 있었는데, 지금은 너 아주 망령된 행동을 했다 했을 때 그에게 영적 감각보다는 분노 센서가 작동해서 분노하면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영적으로 정말 깊이 잠들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리고 좀처럼 그의 영혼이 깨어나지 못해요. 그리고 좀처럼 깨어나지 못했다라기보다는 끝까지 깨어나지 못해 그냥 죽음을 맞는 그런 씁쓸한 인생이 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다윗과 같은 경우는 그나마 하나님 앞에 악한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그래도 깨어 있었던 케이스라고 할 수 있는데,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섭게 책망을 하시죠. 한 사례를 들어가면서 나단이 이야기하기 시작하죠. 한 마을에 큰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큰 부자에게는 가축이 풍부했습니다. 양과 소가 풍부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는 양 한 마리, 암양 한 마리만 있었는데 자식과 같이 키우다 보니까 딸과 같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부잣집에 한 손님이 찾아왔을 때 자기의 양과 소 중에서 잡은 것이 아니라 그 가난한 사람의 양을 잡아서 그 사람을 대접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분노하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죽어야 할지니라. 그리고 4배나 갚아야 할 것이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향해서 바로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 당신이 하나님 앞에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남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최전방에 내세워서 죽게 한 장본인이 바로 당신입니다. 했을 때 하나님 선지자는 분노 게이지가 올라갔다면, 이 다윗은 그나마 영적으로 주님 앞에 반응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통에 자복하며 회개하게 되어지죠.
그것도 기도의 한 일종이죠. 그나마 그의 영혼은, 그의 영적 감각은 그나마 살아있었던 거죠. 그 주님 앞에 통해 자복함으로 죄사함을 얻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결국 우리의 영혼은요, 우리의 영적 감각, 우리 어제 센서라는 얘기를 했고 그랬는데, 이건 관리가 되어져야 돼요. 그냥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자기 스스로 이렇게 스스로가 관리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이, 내 자아가 나의 영혼을 잘 관리해 나가야만 그 영적 감각이, 성경에서는 그것을 깨어있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깨어있을 수 있고 영적 감각이 살아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더 나가서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근데 염려가 찾아온다고 누구나 또 기도하는 건 아니거든요. 어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중요한 가르는 시금석이 기도에 있다. 근데 사실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도 못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걸 해버리면 되는데 안 되는 분들. 사실 영적 감각이 무뎌질 때는 무뎌져 있는, 어떤 경우는 망가질 때는 망가졌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자기의 영혼을 관리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영혼을. 그러니까 수년간, 수십 년간 자기 영혼을 관리하지 못하다 보니까 완전히 퍼져버린 거예요. 이게 수년간, 수십 년간 이 영적으로 관리하지 못한 거를 한두 이틀 가지고 이것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제대로 된 어떤 그런 궤도에 올려놓는다는 것은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다시 해야 된다는 거죠. 영적으로 자기 영혼을 관리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아사편을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로 우리가 그 사례로 들었는데, 그 사람 20년이라고 하는 그 세월 동안 완전히 그 영혼이라고 하는 그게 파산돼 버렸잖아요. 직전이 아니라 완전히 파산돼 버렸잖아요. 영혼이 완전히 깊은 담에 빠져들었잖아요. 근데 그걸 주님께서 깨우시려고 그랬는데, 북이스라엘의 침공을 통해서 깨우시려고 그랬는데 통지 깨어나지 못하고, 발에 병들게 해서 깨우시려고 했는데 깨어나지 못하고. 근데 이게, 그래서 영혼의 문제는요, 장담할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죽기 직전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겠다. 그 전까지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천국 가겠다. 근데 그게 지 마음대로 되냐 말이에요. 영혼 관리도 평소에 계속 해나가야 되고 영적으로 정말 깨어 있어야 되는 건데, 이것이 장담으로 됩니까? 내가 나중에 할 거다. 나중에가 될까요? 근데 여러분, 이게 무뎌질 때는 무뎌지면요, 나중에 할 것이라는 생각조차도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게 무서운 일이에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으로 깊이 잠들어 버리는, 영적 센스가 완전히 망가질 대로 망가졌는데도 그것에 대한 문제의식조차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기회는,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것도 왜 중요하냐면, 말씀이 우리 잠든 영혼을 흔들어 깨우시거든요. 그리고 무뎌질 때는 무뎌진 이 영적 센서를 또 청소하고 예민하게 민감하게 만드는 것도 이 말씀이에요. 기도뿐만 아니라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시기도 해요. 말씀을 통해서.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속에서 정말 주님 앞에 깨어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 있도록 만들어야 되고요. 또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늘 영적으로 여러분들 깨어있는 그런 심령들 되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적 관리 저희들 제대로 해서 저희들이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무슨 일을 만나건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저희들이 깨어있어 주께서 저들에게 뭘 원하시고 바라시는지를
깨닫고 위하여서 또 헌신하고 또 수고하고 사역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 되어지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나님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심히 받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